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을 사랑하는 수면기실 저자 이구현입니다. 오늘 방송은 수면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장각 꿈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면신학의 정의는 잠은 천국의 그림자다. 해석을 하면 잠은 생명 건강의 에너지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전야제며 호흡과 체온이 닿는 날 환희의 미소로 주님을 반기는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이 수면신학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그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그 인체를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습관을 정리하고 또 수면에는 어떻게 하면 잘 취하신가를 연구하면서 또한 성경에서의 치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한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깊은 잠, 또 하나는 꿈잠입니다. 여러분들 깊은 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가르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주기의 어떤 그 패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또한 생기를 그 위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부터 인간 창조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의 갈빗대를 가지고 이불을 만든 것이 결국 생명 잉태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에서 DNA 구조가 2부 DNA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성의 근원을 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한 쭉 우리가 나가다 보면은 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이런 것들이 깊은 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꿈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신화적 요소, 두 번째는 기능적 요소입니다. 신화적 요소는 여러분 우리가 다 꿈을 꾸잖아요. 네,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형상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신화적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 꿈입니다. 기능적 꿈은 1953년 클라이트만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자기들의 아기들이 사는 것을 보고 그때 눈이 돌아가는 때 꿈을 꾸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결국 눈이 잘 때 막 돌아가면 그때가 꿈꾸는 시간이다. 근데 그 빈도수는 새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럼 왜 꿈을 새벽으로 가면서 빈도수를 많게 했느냐? 결국 꿈을 꾸지 않는 잠은 아침에 직립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뇌가 깨어지 않으면 몸은 가누질 못합니다. 이것이 기능적인 꿈이라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뭐 야곱, 요셉, 또 뭐 얼마나 많아 다니엘, 또 그들은 또 남의 꿈을 또 해석해줘서 그들이 또 어떤 그 성견자로 아니면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돼 있죠. 참 이것이 꿈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봤을 때 결국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쭉 훑어가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이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환상이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결국 성경이 잠과 꿈의 시나리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또한 시편 19장 1절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또한 시편 127편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사야 29장 10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은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는 성각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마치 봉한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신학의 목적은 생명을 사랑하기 위한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기도를 통해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자연치유적 메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면신학을 정리하면은 잠은 예수님의 명령인 생명 건강을 위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수면신학은 잠과 꿈에 관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깊은 잠은 생명 에너지를 밝혔으며 최초의 인간을 흙으로 만든 아담을 메시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뼈로 이브를 만들어서 이때부터 우리 DNA 구조는 이브 DNA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모성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동안 꿈을 신화적 꿈과 기능적 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화적 꿈과 기능적 꿈을 이해하시게 되면 꿈으로 인해 우리가 자루나 오로나 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신학은 인간의 원소 흙을 품고 자며 호흡과 체온을 개선하고 뼈의 구조를 자극하여 자연치유를 돕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숙면은 무드셀라 증후군으로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흡과 체온이 닿는 날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환희의 미소로 천국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새날이라. 여러분, 수면신학은 이 시대의 복음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수면신학을 공유하고 또 함께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은 제가 제 유튜브 아래 설명서를 5,000자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읽으실 때 3번, 4번, 5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너무나 함축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수면신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